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패망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패망. 거의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 장들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이제는 멸망을 당하고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계시록 18장을 미리 조금 살펴본다면 계시록 18장 4절을 좀 봐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이죠. 거기서 나와서. 큰 성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으로 인한 종교 일치, 교회 일치, 종교 혼합주의.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안에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얼마인지 몰라도 있다. 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제가 계시록은 시간 순서라고 말씀드렸지요. 100% 그렇게 되지는 않아도,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게 시간 순서 안에 들어가지만 설명까지가 시간 순서다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당연하게. 18장이 2일 후에 18장 1절이고 또 19장 1절로 가면 2일 후에 그렇게 가죠. 참 단순합니다.
시간 순서예요, 계시록은. 그러면 19장에 이제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있겠지요. 세대주의를 믿는,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있다 그러냐 그러면 주로 7년 대환란이 지상에서 벌어지면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며 거짓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있든지 그것 가지고 무슨 큰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면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좀 종말이나 계시록을 살펴보는 좀 상식적인 눈만 가지고 있어도 7년 대환란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 6장만 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7인을 주님이 떼십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7인을 떼시는데 최소한 둘째인부터는 대환란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인을 열심히 떼시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이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계속하여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7년 대환란 때에 천국에서 어린 양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때로 경배받으시며 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 때에 지구상의 공중에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에 한 10여 년이 넘었나요? 데이빗 오어라는 박사가 와서 곧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의 본문과 설교를 통하여서 곧 지구상에 7년 대환란이 찾아오고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 또한 휴거 공중에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이 데이빗 오어 박사 같은 경우도 세대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는 그가 해석하는 것들이 자칭 주장이 주님의 계시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신학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데이빗 오어 박사처럼 주님의 계시와 음성으로 왔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왜? 성경 해석이 다양성, 개방성, 허용성 가운데서 있다면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명백한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계시로부터 왔다면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관련된 말씀이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제가 7절 8절만 읽어버리면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의 사건들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말미에 다시 말하면
이 19장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의 재림이 나와 있어. 심판주로서의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심판주로서의 재림의 사건 직전에 나온 말씀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라 그 말이에요. 그 일 후에 그리고 진척이 되어져요. 11절도 보시면 또 그렇게 시작하죠.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20장 1절로 가면 또 내가 봄에 그렇게 가지. 계속하여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때는 어떨 때는 동시대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정확한 시간 순서라고 보기보다는 장면들이 계속하여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 후에 그러면 시간이 넘어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9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그랬지. 지금 대환란의 진척 가운데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렀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중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대환란 서두로 집어넣으려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의 시간 순서는 다 엎어버려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사건의 진척이 되어지는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19장에 있는 말씀을 뽑아내가지고 이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서두로 집어넣어버리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난장판이 돼버리지요. 왜? 그 일 후에 벌어지는 일로서 나와 있는 말씀들이 19장 1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 사건들이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이 있은 다음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사건이에요. 사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큰 음녀의 심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이것이 사건이에요. 그 일 후에 벌어졌으니까 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심판 멸망 패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마 에큐메니칼이나 이 정신머리 없는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큰 성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소서.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런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는 안 맞잖아요. 오히려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 타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주장하는 자들은 오 하나님 큰 성 바벨론도 큰 음녀도 회개시키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김정은이도 구원하시옵소서. 김일성이도 구원하시옵소서. 히틀러도 구원하시옵소서. 이스마엘도 구원하시옵소서. 이슬람도 구원하시옵소서. IS도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주장하지요. 하나님하고 다른 사랑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깔렸습니다.
그들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일까?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아닐 테니까. 또 다른 종교를 알든 모르든 만들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큰 음녀의 심판, 19장 2절에 그것을 찬양하는 가운데 3절로 가면 두 번째 가로대, 그렇죠. 앞에가 첫 번째 가로대인 거죠. 첫 번째. 순서가 잘 나왔잖아요. 큰 성,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대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제 함께 벌어지는 사건이죠.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니까 단지 하나님의 보좌도 죽은 무생물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요. 보좌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의 지력과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무리에 또 그리고 함께 나와 있는 사건이죠. 함께 진척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사건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이해가 좀 쉽도록요. 또 내가 들으니 6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린 양의 혼인기약,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년 대환란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큰성 바벨론 음녀의 심판이 있고 그것을 찬양하는 가운데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요한계시록의 말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데이비드 오어 같은 사람이 이러한 어린 양 혼인잔치 이야기를 꺼내려면 곧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최소한 큰 음녀가 심판받은 다음에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데이비드 오어 같은 사람이 이제 곧 대환란이 있다 그렇게 말하려면 성경적으로 대환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심판받고 그때의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 그래야 된다 그 말. 참 세대주의 신학같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7교회의 시대다. 7시대가 맞춰진 다음에 휴거가 있고 저는 그래서 교회 시대 7교회 시대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휴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대환란 때도 교회 시대입니다. 대환란 때 성도가 두 선지자가 있고 신혼 입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시대가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성경하고 상관없이 나눠버리는 것이 세대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마지막 세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자기들이 나눈 7교회의 시대, 그 다음에 휴거,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네. 도표를 보니까 너무 쉬워. 나 그 도표를 믿을란다. 그리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세대주의 신학에서 가리키는 도표를 전파하고 가리키는 목사들도 아주 많아요. 목사들만이 아니라 성경하고 살펴서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크리스천들도 아주 많아요. 이게 진리다. 자,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도표를 당신들은 믿고 받아들여라. 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라. 그것이 파란색 색안경인데 성경을 보면 다 파랗게 보일 거야.
정확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혹은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이어지는 혼인잔치가 언제 있을런지는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고 성경에서 다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춰야 돼요. 그러나 일단은 큰 성 바벨론에 패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심판이 끝난 다음이겠죠, 최소한.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되어질 때가 그럴런지, 혹은 백보자 심판이 마친 다음에 그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설교를 전에 했습니다.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가 사실적인가? 사실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동의하시든지 않든지 간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다가 그러다가 이 혼인잔치가 있다면 기약이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 시작하기 직전이나 그때쯤에나 있지 않을까. 그건 저 해석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백보자 심판 때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 이게 둘째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이 다 말씀하지 않은 애매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애매한 부분. 애매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좀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은 첫째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하고 두 번째 모든 문제의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20장으로 가가지고요. 20장으로 가서 둘째 부활이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12절로 가면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뭐 했어요? 부활해서 그렇지요. 부활해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20장 천년왕국 이야기로 가면 거기에서는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죠. 그다음 둘째 부활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죠. 둘째 부활 때 누가 살아납니까? 죽었던 모든 자들이 살아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자가 둘째 부활합니다. 그다음 둘째 부활 때에 벌어지는 기본적인 것이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혼인잔치가 천년왕국 전에 있었다면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할 때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신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다 그랬죠. 너무 해골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참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많거든요. 성경은 그 이상을 말씀하지 않는데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춰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결론을 내놔요. 성경에 없는 결론을 다 내놔요. 지금 계시록 봐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봅시다. 7절 8절 돌아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지요? 봅시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 양편의 강도가 있었죠. 자,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해질녘에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들어갔죠. 주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자, 그럼 그 한편 강도는 강도였어요. 온갖 악한 일만 했어요. 그 한편 강도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준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신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아니,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게 이제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는 뭐예요? 그 아내지요.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세마포를 입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세마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는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는 모시옷이에요. 모시옷인데 구약에서부터 이 세마포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세마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제사장들이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세마포 긴 옷을 입어서 허벅지를 보이면 안 되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또 벗어나야 돼. 복잡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성가대 있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다 세마포옷을 입혔어요. 세마포에 대한 성경은 구약에는 꽉 찼어요. 요한계시록도 꽤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뭘 입냐 그러면 세마포를 입어요. 세마포와 자주세복과 그런 이야기들. 세마포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도 세마포를 입어요. 세마포와 자주색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이야기는 신구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존재는 당연하게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어마어마한 세마포를 입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장 같은 경우가 입고 있는 그 세마포. 또한 계시록에도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이 상당히 나와요. 상당히. 대표적으로 하나 찾아볼까요? 세마포다. 그러면 계시록 15장 6절입니다. 계시록 15장 6절.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냥 눈이 가리워지면 야, 세마포는 신부들만 신부 단장할 때만 입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경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마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무수한 성경 구절에 대해 장님이 돼버리는 거야. 소경이 돼버리는 거야. 소경되기는 쉬워요. 왜? 고정관념을 가져버리면 그 다음은 다 사라지거든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 아이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혹은 밤새워 게임을 했어요. 잠이 오잖아요. 수업 시간에 자야지.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하는 게 들려와요? 들려오지 않아요? 들려오지 않아요. 눈이 다쳤고 귀가 다쳤거든요. 계시록 15장 5절부터 봐볼까요? 그러면 또 2일 후에 순서잖아요. 그렇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일 후에 벌어지는 게 뭐지요?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에서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여호와랑 때 재앙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이 거룩한 천사들이 재앙을 가지고 나와요. 6절 보겠습니다.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띠는 금띠도 천사들에 대하여 아주 많이 나와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시종될 거야. 우리 집에 천사가 하인되고 집사가 되고 가정부가 되고 오셨습니까? 맛있는 건 뭐 드실래요? 경비를 서고 아니, 천사들은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에 부리는 종들로서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지.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 이리 와, 그런 미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수종든다? 아니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정신 나가고 얼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 19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했잖아요. 왜 그 장엄한 권세에 장엄한 그 영광이 압도되어 버렸으니까 주님의 마지막 제자인 사도 요한조차도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우리는 너희와 함께 된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지 내가 너의 종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된 동역자고 함께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나 나나.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참 사람들은 제멋대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15장 6절을 보면 하반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7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죠. 금띠를 천사가 띠고 있는 장면들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천사들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세마포, 때로는 흰옷 그렇게 나와요. 흰옷. 그 다음에 많은 경우 세마포. 흰옷과 세마포.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흰옷과 세마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이제 흰옷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시 계시록 19장으로 와서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천사들과 거의 같은 이 세마포구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의 세마포라면 그게 없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로 한다면은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세마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지금 여기서의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마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혼인계약이 곧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곧 있다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때에 둘째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때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정황상 볼 때에 어린 양의 신부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구나.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 강림과 그리고 성도의 휴거가 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도 생각하냐 그러면
휴거된 사람들이 신부들이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다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거 아니에요. 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휴거된 건 사실인데 아니면은 죽임을 당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휴거된 그 사람들이 신부들이다 그럴 때 맞기도 하지만 신부의 전체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또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안 돼요? 되겠지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7년 대환란 직전에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시작돼 버렸다 그러면은 거기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성경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결론을 가지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세대주의 신학처럼 지상의 7년 대환란, 공중의 7년 혼인잔치 그것 하나 믿어버리고 받아들여버리면 성경에 있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혼합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것이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거예요. 점점점 퍼져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발가락에 큰 가시가 하나 박혔다. 발가락에 박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게끔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이 발가락에 박힌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우리 온몸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단지 그냥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나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많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보려는 사람은 성경 본문 자체가 아주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참 먼 들판을 볼 때에 제대로 끝까지 볼 수 없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입신해서 천국에 가면 아니면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이란 상당히 알량한 천국이에요. 알량한 천국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자기의 보잘것없는 경험, 자기의 보잘것없는 눈, 그것으로 자기가 경험한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첫째는 그 사람이 경험한 천국의 대다수를 저는 사실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셔요. 아시는데 저 사람이 천국을 보여주면 신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실까? 천국을 보여주시면은 뭐 하겠어요? 나팔을 부르겠죠. 내가 천국을 보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셋째 하늘을 보여줬어요. 천국이죠. 사도 바울은 침묵했어요. 함구했어요. 이 세상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나사에 갔다고 합시다. 나사에 가면 얼마나 대단한 기구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볼 거 아니에요. 자, 하루를 봤다고 합시다. 나사에 가서 그 박사님들이 무엇을 연구하는 것을 내가 하루를 구경했어요. 하루를. 이 땅에 벌어지는 거 이 세상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의 그걸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 설명을 그 나사 박사님들이 들어요.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믿어버리겠죠. 그러지만 직접 거기에서 일하고 연구하는 나사 박사님들이 들을 때에는 저 사람 이상한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냐. 말하자면 나사 박사님들 가운데 거기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나사를 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하루를 구경한 다음에, 구경하는 거예요. 30년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D 1000년, 중세시대죠. 지금 2000년대, 1000년의 간극입니다. 자, AD 1000년과 2000년의 간극 1000년과 지금 세상과 천국의 간극은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뭘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1000년 전의 세상과 1000년 후의 세상인 지금이에요. 전기, 전등, 에어컨, 인터넷, 핸드폰, 인공위성, 로켓, 우주선, 핵무기, 미사일, 탱크. 1000년 전의 지구의 문명과 문화. 2000년인 지금. 그 다음에 2000년대인 지금과 천국의 간극. 그건 어느 게 더 클까요? 천국과 지금의 간극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1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으로 소위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을 체험해요. 아니, 뭐 입신해서 천국 갔다는 것은 일주일도 아니고, 뭐 조금이잖아요. 조금 30분, 뭐 10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일주일을 체험했습니다. 뭐 타임머신 같은 공상과학은 필요 없고 1000년 전에 소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애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봤다고 합시다. 사도 요한이 보는 것처럼 지금 세상을 봐요. 자, 관찰을 했다고 합시다. 요즘에 그런 TV 있잖아요. 뭐 있나요? 어디에 CCTV 설치해놓고 연예인들이 생활을 해요. 뭐 가짜 부부인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모니터링 하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구경을 하는 거. 그걸 방송하는 거죠. 그러면 그 CCTV 같은 것, 폐쇄 회로죠. 일방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을 CCTV는 보는 거예요, 그냥. 그 CCTV를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본 다음에, 다시 말하면, 1000년 전의 사람이 환상이나 꿈 같은 걸 통해서 1000년 후인 2000년도에 우리 삶을 봐요. 우리 삶을 봐요. 그러면, 제 옆에, 뭐, 이런 것은 이해하기 쉽겠죠. 종이니까. 그때도 있었을 테니까. 쬐깐하게 만들어놨네? 땡땡땡 하는 큰 종을. 그 다음에 이 옆에 설교 녹음하는 MP3가 있어요. 자, 이걸 봐요. MP3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녹음 중이란 이야기거든요. 이까지 화면을 비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일단은 걔네들은 이 불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게 건전지와 전기를 통하여 작동하는 빨간 램프단 말이에요. 자, 그걸 CCTV 같은 걸로 꿈과 환상을 통해 봤어요. 저게 뭐에 쓰이는 물건일고 설명을 해주면 조금 알겠죠. 저건 음성을 녹음하는 겁니다. 음성을 녹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녹음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녹음이라는 것은 또 어쩌는 것입니다. 그런가 해서 과연 이 MP3 녹음 기계를, 디지털 녹음기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설교를 녹화하는 카메라가 있잖아. 이 카메라를 보여준다고 합시다. 저것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동영상이 뭔데요? 핸드폰을 보여준다고 합시다. 아니면 에어컨 리모컨을 보여줘. 자, 보이세요? 이건 에어컨 리모컨인데 저거 벽에 붙어있는 게 에어컨입니다. 이걸 누르면 작동해요.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과연 그것을 하루 동안 에어컨 바람을 쐬고 받는 사람이 자기 놀라운 세상 경험했지요.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아니면 앱을 통해서 피자를 주문해요. 앱을 통해. 자, 피자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실제로 이제 환상이니까 자기가 그 속에 있는 거라고 칩시다. 피자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뭔데요? 자, 기다려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똑똑똑 앱을 통해서 피자 2판, 버섯 피자, 새우 피자, 파파로니, 뭐 페페로니, 그래서 다 왔어요.
이걸 눌러가지고 똑똑똑 해서 온 겁니다. 돈은 이걸로 계산 다 했죠. 왜? 카드 결제로. 그 놀라운 세계를 봅니다. 천년의 격차예요.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놀랍게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이 천국을 체험하고 들어갑니다. 천국에 대한 무수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재미난 것은 천국에 대한 무수히 많은 책들과 간증들이 나올 때가 최근부터죠. 20, 30년 전. 전 세계가 배교와 타락으로 들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나마 상당히 많이 버틴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교회. 상당히 많이 버틴 나라고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폐가망신으로 들어갔을 때 폐가망신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의 천국에 대한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쏟아져 나와요. 한국도 영적으로 쇠락으로 들어갔을 때 쇠락으로 천국에 대한 무수히 많은 증언이 쏟아져 나와요. 끄떡끄떡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꾸로냐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깨어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어떤 체험들을 하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병들어 버렸고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깨우는 게 필요하다? 아니, 병들어 버렸고 잠들어 버렸는데 개의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이 도대체 어느 시점과 어느 관점으로 진짜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볼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들다 볼 거 아니에요. 본다 해도 아니면 본다 해서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책들이나 간증들을 보면 기준이 그런 기준이더라고요. 지금 21세기를 내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21세기 지금 사는 사람으로서 천국이 21세기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천국이 지금 21세기를 사니까 21세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천국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1000년 전과 1000년 후인 지금의 격차보다 우리가 사는 지금하고 천국의 격차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 대부분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부분의 세계. 우리가 어떤 환상을 와서 100년 뒤까지 주님이 재림 안 하신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년 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합시다. 지금 시대 상황하고 굉장히 다르겠죠. 심지어는 지금 다음에 100년 뒤를 모른다고 하면 지금 시대 전에 100년 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큰 격차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인생과 삶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때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인터넷이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니까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면서 유튜브로 돈 번다는 거예요. 방송하잖아요. 개인 방송. 그래서 광고를 넣고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지. 그러나 이 달라진 것도 인터넷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유튜브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달라져 버려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달라져 버려요. 인공위성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달라질 만한 요소가 천국에는 많겠어요, 적겠어요? 너무너무 많겠죠. 천국의 삶 속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에 천국에는 지금 이 땅의 세상처럼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던 것처럼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연애하는 것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주님의 신부 된다는 것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서 이야기하고 끝내요. 그 관점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나가서는 서로 머리 아프고. 왜 A, B, C, D 1, 2, 3, 4 모르는데 방정식하고 미적분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이해 속에서 거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저는 보여져요. 자, 뭐 우리의 신랑과 남편이 주님이 되신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신랑과 남편의 개념, 남편과 아내의 개념을 얼마간 공유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겠지.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도 동성애자라고 주장해요. 뭐 근거 중에 하나는 어떻게 삼는 줄 알아요? 천국 가면 자 남자가 남자인 주님의 신부가 된다. 동성애자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양성애자라고 그래요. 주님을 사실은. 한쪽은 동성애와 한쪽은 여자들은 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게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크리스천들과 남자인 주님과 남자인 크리스천들. 남자와 남자 동성애. 기가 막히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된다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요. 남자들이 거부감을 가지겠지. 저 같은 남자들이. 야, 난 남자인데. 좀 기괴한 사진들 종종 있어요. 동성애자 남자 둘이가 결혼하는 사진들. 남자 하나는 턱시도를 다 입었어요. 난 남자는 남자인데,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쫙, 하얀 너울을 썼어요. 그거 사진들이 있습니다. 전에 무슨 미국의 헐리우드 무슨 큰 유명한 영화도 걔네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커플, 동성 커플 애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위 아저씨 둘이가, 한 아저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너울을 썼단 말이에요. 신부 너울을. 정말 기괴한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 같은 남자, 아저씨들은, 나는 신부인데, 천국에서 저러면 기가 막힌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자들은 어울릴 거 아니에요. 이쁜 드레스 입고, 짠짠짜잔 하는데, 남자들이, 시커먼 아저씨들이, 너울 쓰고 신부 드레스 입고, 동성애자지. 지금 현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기괴한 동성애자 이야기가 튀어나오겠지요. 그런 이해는 버려야 돼. 일부는 공통점이 있으나 대다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의 천국 이야기는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다 알파 오메가가 뭐냐 그러면 남녀 상열지사예요. 젊은 애들은 남녀 상열지사. 청소년 아이들도 온통 관심은 뭐냐 그러면 여자고 남자예요. 여자고 남자.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항상 청소년 애들이나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 뭐예요? 남녀 상열지사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7080 음악 같은 경우는 부모님, 아니면 우정, 또 다른 노래들, 데모하는 많은 시대에는 데모가들, 그런 것. 그러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남녀 상열지사예요.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하룻밤 사랑도 너무 많아요. 하룻밤 사랑의 노래도 너무 많고, 나이트클럽에서 그놈을 보았어, 만났어,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결국 남녀 상열지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아이돌을 자기 마음의 스타로, 우상으로 삼고, 부르고, 듣고. 그러면 더군다나 남녀 상열지사가, 남녀 간의 연애가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뱃속에 가득 자리 잡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그런 천국은 지옥같이 느껴질 거 아니겠냐, 그 말이.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어쨌든 지금 세대의 사람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왜 천국에는 결혼 생활이
어떤 결혼 생활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주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혹은 연애 한 남자와 한 여자 어쨌든 천국에서는 이제 다 젊을 거 아닙니까? 다 젊고 다 아름답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활발한 연애를 할 수 있겠죠. 폭탄이 없잖아요. 5대5 미팅을 하면 먼저 폭탄을 하나씩 제거한다면서요. 여자 가운데 폭탄 하나 제거하고 남자 가운데 폭탄 하나 제거하고 그 다음에 폭탄을 제거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왜 폭탄하고 걸린 사람은 괴로울 거 아니에요. 폭탄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씩 둘까지도 제거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나마 좀 중간 이상의 외모와 얼굴을 가진 사람이 5명 가운데 2명 잘라내니까 3명 남고 이쪽에도 2명 잘라내고 3명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고르는 거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미남 미녀니까 연애한다 그러면 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고린도 전서에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명한다. 그렇지만 이 명은 주님의 명령이다. 사람이 갈라서서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의 연고나 또 다른 연고에 대한 이혼 사유는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결혼이 있다고 합시다. 남자 여자 사이에 정상적인 이 땅에서 결혼 같은 결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혼할 수 없겠죠. 법이. 천국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영원히. 영원히 그놈이랑 그 여자랑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50년에 한 번씩 남편과 마누라를 바꾸는 어떤 것을 꿈꾸는 거지. 어차피 늙지 않으니까. 한 50년은 이 남자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살고, 50년 뒤에는 저 여자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살고, 한 20년 또 이쪽 멋진 여자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또 저쪽에서는 한 100년, 너는 마음에 들어. 한 100년은 너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천국이 어찌 돼요? 완전히 난잡한 것으로 가득하겠지. 옆집에 무슨 집이 있다. 그러면 알고 보니까 천국에서 한 지금 5천년째 살고 있다고 합시다. 지금 살고 있는 마누라의 전에 남편이 옆집 남자였다. 4천년 전에 남편. 100년 살았대. 사랑에 빠져서. 100년 살고 나니까 그냥 지겨워가지고 헤어졌대. 천국이 어찌 되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난잡하고. 그러겠죠?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의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자 그 말. 아니면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천국의 세월이 한 5만 년이 갔어요. 근데 저 사람하고는 3만 5천 년 전에 200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아내로. 기억이 안 나지. 그걸 다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도 망각이 있다고 치면. 왜 천국에서 주님과의 혼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혼인이 없을 수밖에 없냐. 성경의 기준은 명백한 것이에요. 명백해. 그 기준에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으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7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결혼을 했다. 대표성이죠. 이게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꼬, 거꾸로 아내도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꼬. 그럼 천국에서 결국은 이제 남편과 아내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싸우는 일이 벌어지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거라고 보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경배와 사랑,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신랑으로서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결혼한다. 물론 결혼한다 그럴 때 영원히 산다. 그러면 끔찍하겠죠. 어떤 한 남자와 영원히 산다. 사람이란 존재는 각기 개성이 있다 그 말. 천국에 가면 개성이 없어져요? 있어져요? 그대로 있다 그 말이 개성이라는 것이. 개성이 왜 없겠어요? 개성 있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개성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성격이 맞는데 안 맞는데 그 성격이 천국에서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만나서 결혼했는데 성격이 안 맞아요. 영원히 살아야 돼. 이혼 못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혼 못해. 영원히 살아야 돼. 음행의 연고가 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근데 천국에서 음행의 연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이혼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데 이걸 해놓고 해서 기쁘게 해줘야지.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아내를 어떻게 외식을 시키면서 기쁘게 해줘야지. 그렇게 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겠지. 심지어는 이제 결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시부모가 있고 장인 장모가 있겠죠. 장인 장모 어딨어? 다행히 다 지옥 가셨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우리 집은야, 네 시부모 다 천국에 왔어. 우리 엄마 아빠 다 천국에 왔거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내 형제가, 일남 5녀야. 말하자면 너한테 시누이가 5명이 있는 거지. 다 천국에 왔어. 네 시집살이 독하게 해야 돼. 왠지 알아? 다 한국 사람이거든. 혼인관계가 성립해버리면, 이제, 시댁, 친정,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또 애는 또 애를 낳았겠죠. 애는 또 애를 낳았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누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결혼하고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자식 놓고. 응? 자, 이제 결혼했어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한 사람은 1000년 전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3000년 전의 사람이라요. 둘의 나이 차이가 어찌나 2000살이 난단 말이 이 땅의 삶으로. 족보를 다 따져보니까 2000년 후에 손자인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남자하고 다 사랑에 빠졌어요. 다 멋진 청년의 모습 아니에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 그 손자들, 손주들, 뭐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다행히 그 가운데 다 믿는 가문 집안 신앙이 이어졌다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 해가 딱 왔는데 너 결혼하냐? 아는 결혼하냐? 그러고 했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누구랑 결혼하는데 보니까 2000년 전 할머니시잖아. 웃기지 않겠어요? 아니 천국에 그대로 어쨌든 누구의 자식으로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할머니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다행히 다 지옥에 가버리고 없으면 족보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럼 좀 나을지 몰라도 그냥 좀 올라가서 누가 아담과 하와가 있다 합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부부로 안 있겠죠. 좋을 때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지만 안 좋을 때는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저 여자요. 그랬잖아요. 자, 이제 천국에서는 부부가 아니에요. 하와가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사람하고 이제 딱 젊은 청년하고 결혼에 빠졌어요.
하와는 만인의 할머니야, 어머니예요. 만인의 할머니하고 어머니. 뭐 하와의 자손들 전부 다 그잖아요. 아, 우리 하와 할머니 결혼하신대. 결혼식에 가야지. 그러면 이제 결혼했으면, 할머니 결혼 시간이 5분 남았어요. 할머니, 하와 할머니 손잡고 딴따단 합시다, 신랑이.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유한한 이 세대를 살아가니까 연상이 연하니 3년 차이니 5년 차이니 심지어 10년 차이니 그러지 몰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결혼이라.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천국의 세계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격차가 너무 커요. 1000년 전의 세상과 지금 세상의 격차보다 지금 세상과 천국의 격차는 훨씬 더 커요. 지금의 생각으로 천국을 예단하거나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연하게 천국에 이 땅에서 삶처럼 연인, 연애, 결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누시지 않아요. 결혼해서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고, 애가 태어난 다음에 애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점점 사람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 굴복하지 않으려 그러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점점 성경을 읽거나 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법이 되고 싶거든요. 자기가 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 그러면 내가 동의할 만한 내용에서는 내가 동의해주겠다. 그것은 나도 원하는 바야. 그러나 자기가 동의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성경에는 존재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에 맞춰야 되는데 맞춰지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맞춰지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측면은 존재해요. 조금. 그러나 많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행복이라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으로 한다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면 기쁘게 한 그 아내와 남편이 기뻐하는 걸 볼 때에 행복해지죠. 자식을 둔 부모라면 어린 자식에게 내가 잔치집에서 음식을 챙겨다가 갖다 줬는데 자식이 먹고 너무 행복해하면 챙겨온 부모도 행복하죠.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지. 그러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많은 성경의 법이 있어요. 그 법, 그 말씀, 그 뜻.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동의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말하자면은 자유연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이혼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살기 싫은데 이혼하지 말라니요. 물론 이혼의 연고가 2개가 있습니다. 음행의 연고와 또한 상대방이 살기 싫어하거든. 너희가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랬어. 2개의 연고가 있어. 그러나 그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실증 났는데, 이 여자에게 실증 났는데, 이 남자에게 실증 났는데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니. 야, 그런 법은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 법은 나 별로 환영하지 않겠어. 원수를 사랑해라. 그건 별로. 동의하기 어려운데. 나 인정하기 어려운데. 용서해라. 나 그거 인정하기 어려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근심을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응?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를 누가 안 할 수 있나요? 그걸 하지 말라니. 그것이 끔찍한 참사를 가져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만다니. 알곡이 아니게 된다니. 알곡을 맺지 못하게 된다니. 이 끔찍한 일이 세상 염려에서 재리의 유혹에서 온다니. 아니, 돈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나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시매. 아니, 나 동의할 수 없어요. 부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니,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 아니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외식하지, 애 키우지, 직장만 하지, 차 사지, 여행 다니지, 먹고 싶은 건 먹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지. 근데 부자가 되면,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시며, 부자가 돼도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성경을 거꾸로 읽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동의하기 어려워. 동의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이 성경 66권이 그대로 성취된 곳이죠. 이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죠.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기 싫으면 우수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은 천국이에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 천국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곳인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을 사람들이 원하고 천국에 대한 설명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의 개념을 깔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에 갑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래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왜? 내가 이 땅에서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을 가고 싶죠. 그러나 성경의 천국을 가리킨다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할 거예요. 왜? 그런 천국이라면 나한테는 지옥인데. 카사노바가 있다고 합시다. 카사노바가 천국 가면 지옥이지 않겠어요? 카사노바가 이 여자를 막 사귀고 이 여자를 꼬시고 저 여자를 꼬시고 오늘 밤은 저 여자 오늘 밤은 저 여자하고 사는 건데, 카사노바가 꿈꾸는 천국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천국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카사노바가 천국에 갔는데 그런 게 없어요. 카사노바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지. 오히려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더라도 나이트클럽처럼 여기면서 불구덩이에 춤을 추면서 옆에 여자를 꼬시는 거예요. 왜? 지옥에서는 가능하니까. 아가씨 세뇨리타 이쁘게 생겼는데 나하고 한번 춤을 탱고 리듬에 맞추어서 불 가운데 춤을 춰볼까? 천국은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천국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이 양산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경험, 체험, 간증들이 거짓된 천국을 전파해요. 그리고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유감스럽게 상당한 주범이 되어 왔어요. 지옥을 통해서는 겁을 주고, 겁을 주는 것에 조금의 기능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지 춘향으로 주님 믿는다고요? 지옥으로 인해서
막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다고요? 아니요.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하는 것이지. 그러지? 야, 지옥 무섭지 않아? 어떤 이단은 지옥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자기 이단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국에. 걔네들이 뭐죠? JMS가 그러나? 어디가 그러나? 그 무서운 지옥 그림들을 엄청나게 그려가지고 구원파도 그러나? 뭐 그래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지옥 그림을 보니까 와 무서워. 이 지옥에 안 가려면 이리 오셔야 돼요. 이단이 이제 꼬시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여기 안 가요? 예수 명격기도 한 번 하면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오, 당신 이제 지옥 안 가게 됐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거짓말이죠. 천국에 대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줘요. 대골 같은 집, 아름다운 집, 천국 같은 길, 행복한 모습, 꽃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꽃, 생명나무, 거기에 이제 막 놀이공원, 천국의 놀이공원도 이야기하고 막 별걸 다 이야기해요. 와, 천국 너무 좋아.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잘생기고 이쁘고 잘나고 핸섬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벌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천국은 그렇잖아. 우리 상상 속의 천국은 항상 휴가예요. 항상 바깥 시원했을 다녀. 항상 일하지 않아. 이제 뭐 필요한 건 누가 다 대주겠어요?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와서 다 대줄 거고. 일하지 않아. 직장이 필요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직장이 필요 없어.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제 안 해도 돼. 일을 쉬는 곳이야. 너무 좋아. 일을 쉬면 돈이 이 땅의 개념으로는 돈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야 어마어마한 집이 주어지고 천국에서 도대체 하인은 누가 돼줄까요? 하인이 천사가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큰 집이 있으면 뭐 천국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어서 먼지가 안 생기고 청소할 필요는 없겠죠. 집이 엄청 큰 집이고 내가 혼자 산다면, 아니면 누구랑 함께 살아야 된다면, 함께 사는 삶이 단순하진 않지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 대하여 성경은 극히 미미한 부분 말고는 보여주지 않아요. 나머지를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멈춰야 돼요. 그러나 별의별 기괴한 천국에 대한 체험과 이야기로서 사람들에게 전파해요. 그러면서 이제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슬람이, 불교가 원하는 극락,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은 자기의 모든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러한 천국이에요. 이슬람이 주장하는 천국은 소위 말하면 이슬람에서 알라신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은 여자는 짐승이거든요. 도구고 수단이에요.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여자들은 저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미쳤다. 일부 갖춰지잖아요. 여자는 그냥 도구와 수단이어서 싫으면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상당히 알라신에게 충성한 어떤 사람, 고란을 지키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10명의 순결한 처녀를 준다. 그러면 10명의 그 처녀는 사람이 아닌 거죠. 걔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천국은 와서 다행이네요. 근데 어느 남자의 소유물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남자에게서는 천국이겠죠. 왜? 지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 10명을 데리고 지가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뭐겠냐고 말이에요. 그러한 이 욕망을 부추기는 천국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당신들의 욕망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천국을 고대하고 갑시다. 오, 좋아요. 좋아요. 이 땅에서도 참으로 살면서 우리가 천국과 말씀을 통하여 코드를 맞춰가야 돼요. 말씀과 천국과 코드를 맞춰가야 돼요.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 준비가 뭐예요? 천국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법이 된 곳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 말씀들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천국에서는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나는 나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나로 가는데 나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5번째 인때에 자기들의 이 원한을 잊지 않고 있어요.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가 있는 거지 다른 존재가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나로 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그 사람이. 베드로인 그 사람이 가 있다 그 말. 다른 존재가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우리로 가요. 이 땅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말씀에 따라서 이게 천국의 기준이 말씀 66권인데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맞춰지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 애들이 예를 들어 하는 것처럼 뭐 남자, 여자, 미팅, 소개팅,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배우자 물론 살다가 기분 나쁘면 또 헤어지겠지만 그건 어쨌든 콩깍불 씌워서 사랑에 빠지는 것. 오 주여 저 여자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 남자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갈구함으로 산다. 과연 천국하고는 맞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한 청소년 애들이 그러한 청년 애들이 천국하고는 맞을 수 있겠는가? 작년은 돈, 집, 차, 내 차, 내 성공, 내 아파트. 이제 중년이 되어져 갈 때는 노후, 연금, 돈, 평안한 삶, 여행. 천국하고 과연 맞겠는가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정말로 말씀에 굴복된 사람들이 굴복되어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자기의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아가 세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세지고 자기 가치관이 강해지고 자기 기준이 강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강해져서 그래서 그 기준과 원함을 가지고 살고 그것이 자기의 절대 진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욕망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자기가 꿈꾸는 미래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천국은 성경의 천국은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말씀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장래는 무엇일까? 혹은 그 사람의 천국에 간다면 고통스럽지 않을까? 천국에는 고통이 없는 곳인데 역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인데 자기하고 안 맞는데 고통스럽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며 만들어져 가며 빚어져 가며 무엇보다 이 땅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꾸리며 살아감에도 우리의 마지막이며 최후이며 영원한 신랑 되실 분이 주님이시온즉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관계로서 주님과의 천국에서 삶을 상상하지 말고 말씀이 말씀하는 데에서 멈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굴복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천국에 맞춰진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